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배부르게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마귀는 항상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힘들다 이렇게 마귀는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그 자녀가 무거운 짐인 것처럼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처럼 마귀는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자녀를 낳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짐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미 경험을 하셨어요. 자녀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짐이 되시나요? 힘이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힘의 원천,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동기, 그 에너지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자녀로부터 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면 저는 지금도 제가 참 그때 마음이 너무 행복했는데 집에 들어갔을 때 또는 아이들이 이렇게 먼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때 말 그대로 그냥 천사라는 표현밖에는 달리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자녀를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또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 자녀는 큰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셔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준 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그 자녀를 소유물로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급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녀를 주실 때는 맡겨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맡겨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그 자녀를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 최고 경영자를 어디에서 선택하죠? 주주총회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 주주들은 그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회사의 주인들입니다. 그 회사의 주인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회사를 누구에게 맡길 거냐, 누구한테 관리를 맡기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겠느냐. 그래서 좀 똘똘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그리고 직원들을 품고 함께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비전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순간부터 그 기업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되는 거죠. 만에 하나라도 그가 그 회사의 그 공금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공금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왜? 그 회사는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우리가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내게 속하였으니까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본인도 불행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녀가 희생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달입니다. 4월 7일 날 112 센터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한 40대 여자가 제가 제 두 아이를 목졸라 죽였습니다 하는 신고였습니다. 경찰들이 당연히 현장에 출동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 여자는 41살 된 여자인데요. 생활구에 시달린 나머지 본인이 10살 된 아들과 또 9살 된 아들을 밤 9시 반에 일찍 재우고 목을 졸라 죽였어요.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틀 동안이나 넋을 놓고 있다가 본인이 112에 제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 거죠.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죽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 자녀들은 자녀들의 인생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그냥 일부분으로만 생각하고 본인이 함께 데려가고자 했던 것이죠. 어떤 신문에서는 뭐 동반 자살 뭐 이런 기사가 뜨기도 합니다. 일가족 동반 자살. 근데 사실은 그건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반 자살이 아니고 자녀들을 죽이고 본인도 자살을 한 것이죠. 우리가 자녀가 소유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기고요. 그리고 부모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내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대학도 누가 정해주는 대로 가야 되느냐? 부모가 정해주는 대학으로 가야 되는 거야. 너 여기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오늘부터 이 대학 가야 돼. 이 학과로 가야 돼.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부모 입맛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야 돼. 부모가 정해놓은 그 조건에 맞는 배우자. 그래서 부모가 만나보고 통과를 해야, 패스를 해야 합격이다. 그래야 만나고 그래야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부모도 사실은 힘들어지고요. 자녀와 갈등 속에서 자녀도 자기의 인생이 있는데 부모의 인생을 자기가 대신 그 부모의 욕구를 대리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늘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인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자기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 농부들에게서 세를 받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인 거예요. 왜 악하다고 하느냐? 그 포도원을 주인이 맡긴 것일 뿐인데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자기 밑에 있는 종을 보내면 오는 족족 쫓아내는 거예요. 두들겨 패서 쫓아내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 주인이 생각할 때 내가 아들을 보내면 대우가 다르겠지. 심지어는 아들을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그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소유가 되겠지. 자, 그 악한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구를 피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하나님. 그 농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포도원은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느냐? 자녀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맡기듯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자녀를 나의 소유처럼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인생을 그 자녀에게서 채우기를 원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니까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명철이와 명호. 당연히 저희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저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를 주신 경우도 있고, 둘을 주신 경우도 있고, 셋을 주신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부모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둘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인간적으로 그 자녀를 교훈하지 말고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양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저희 어머님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인데요. 제가 어머님 밑에서 자라나면서 어머님에 대한 분노나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습니다. 그럼 언제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고 그리고 제 마음에 상처가 남을까요? 어머님이 감정적으로 저를 징계할 때요. 제가 어머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이 있었어요. 제가 자녀로서 어머님에게 지으면 안 되는 죄였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어머님이 저를 무섭게 때릴 때는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아버지 닮은 짓을 하냐.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아버지 닮은 죄. 그래서 제가 누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네? 그러면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썸뜻했을까요? 오히려 그 말이 반갑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불안하고요. 오히려 어머님이 옆에 계시면 저는 더 섬뜩한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말 그대로 섬뜩했어요. 왜? 그건 저에게 매를 맞을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도 분명히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에게 매는 되셨을 텐데요. 제가 지금도 그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분명히 이렇게 아프게 맞았으면 기억에 남아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부모님에게 매를 맞았다. 근데 매 맞은 것만 기억나고 뭘 잘못했는지를 제가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는 왜 매를 대죠? 훈계하려고 매를 대는 거죠. 교훈을 주기 위함이죠.
가르치기 위함이죠. 아멘이죠. 근데 자녀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교훈은 배우지를 못하고 그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상처만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으로 징계하셨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실어서. 아버지가 분명히 어머님에게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의 말을 듣고 친구에게 속아가지고 아버지가 벌어온 돈이지만 그 재산을 다 날려 드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주 컸어요. 왜? 힘들고 고생될 때마다 아버지를 원망하세요. 부엌에 들어가면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님한테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어려도 알 수 있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어머님의 지갑에 손을 댄 적은 없어요. 근데 왜 제가 맞을 때는 꼭 아버지 닮은 짓을 하냐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매를 대셨는지 그 이유를 저는 지금도 몰라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질 못했어요. 제 마음속에 그 어머님의 그 징계는 감정적인 징계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교훈은 남지 않고 내 마음속에 원망과 상처만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노이 없게 하지 말아라. 감정적으로 징계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믿음으로 양육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이 참 잘하신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그 어머님을 이해하고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반복해서 저에게 가르치고 요구하시고 그리고 강조하셨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그게 저는 싫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머님이 예배를 드리면 어머님이 혈기가 있는 분이고 아주 무서운 분이거든요. 눈이 그냥 호랑이 눈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예배만 드리면 온순한 어린 양이 돼서 돌아오세요. 그래서 종종 교회를 가기 전에 갔다 와서 보자. 그리고 무섭게 경고장을 날리고 교회를 가시는데 예배만 드리면 잊어버리시든지 없던 일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한 번 더 꼭 안아주시면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지나가든지 오히려 예배만 드리고 오시면 어머님이 온유한 분이 되셔가지고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오히려 저를 더 이렇게 분명히 제가 잘못을 해서 내가 이제 오늘 죽었구나. 어머님 그 기다리는 시간, 어머님이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경고장을 날리고 왔으니까. 갔다 와서 보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 그냥 차라리 그 자리에서 때리고 가시는 게 낫지. 그런데 다녀오시면 달라. 그러니 어머님이 예배 드리는 걸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님이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고요.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저에게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실 때 제가 자연스럽게 제가 예배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머님 손잡고 가서 같이 어른 예배를 참여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았어요. 어른 예배는 특히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같이 갈래 그러면 제가 어머니 예배 드리는 게 좋으니까 같이 따라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들어.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래도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머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 어머님이 얼마나 그 자녀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인지, 그 어머님을 사랑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머님이니까, 이제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게 이제 그 어머님을 위에서 제가 중2 때부터 기도하는 아들이 됐어요.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저 자신도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입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두꺼운 안경을 쓰고 눈이 어두우니까 열등감이 심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열등감이 치유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신 어머님에게 제가 고마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고맙죠. 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어머님이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배 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성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걸 자녀가 느껴요. 아, 우리 어머님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어머님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분이구나. 그래서 일찍 홀로 되셨지만 또 몸은 병든 몸이었지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힘든 그런 시간들, 세월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하나님을 늘 사모했던 거죠. 저는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두 아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제가 확신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제가 지금 제일 감사한 게 있는데 두 아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오늘도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이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중에 그 자녀가, 부모가 걱정하지 않아도 바른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셉을 늘 생각해요. 요셉이 고난이 없진 않았죠. 그래요. 우리 가운데 부모로서 자녀가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한 꼴 당하지 않고 힘든 일을 만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누가 계실까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러기를 바랄 뿐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자녀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마음이 공고할 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절망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요셉이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사는 자녀들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 요셉이 그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옷까지 벗어 던지고 그가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을 이겨내잖아요. 저는 요셉이 힘든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순간이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면 화병이 나는 거거든요. 속에서 흔히 열불이 난다고 하죠. 이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밥이 넘어가요? 소화가 돼요? 잠이 와요?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치안이 돼가지고 죄인이 돼가지고 그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억울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을 이루는 자가 되잖아요. 자기 가문을 살리는 자가 되고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고 온 세상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요셉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세대 동안에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스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세대에 함께 살던 장로들이 죽고 그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 부모 세대가 다 세월 가운데 죽고 조상에게로 돌아간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어땠느냐? 자,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 같이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11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자, 2장 10절을 보시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예,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됐어요. 말하자면 신앙 교육이 안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면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 여러분, 그 자녀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칭찬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고요. 그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어 그 상급이 자녀에게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